아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매일매일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표현하지만 또다시 오늘과 이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지금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수가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지어진 건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 속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참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어 갔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졌고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7절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의 소망이 이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왕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500세대를 구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참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었기에 교회에 관한 소식을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뭐가 나 있고 깎아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왕성해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세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 교회에 모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목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함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이고 그 모인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세상 속에 좋은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비춰지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단번에 되진 않겠지만 점점 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배드림의 또 말씀 듣는 삶의 목표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된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한 성도들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왕성한 교회가 되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외부적인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핍박 속에 사단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신앙하던 부부가 죽습니다. 한 날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죽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사도들, 제자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큰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행하였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차라리 교회 소식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없을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성령께 행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별칭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 어떠한 어려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자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거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가온 많은 환난, 핍박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모든 위험들, 핍박들을 이겨냈지만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사소한 것이 교회를 흩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많은 위험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자 교회는 쪼개질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었습니까? 유무상통이죠. 그냥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것이라고 하며 서로 나눠주고 빌려주고 함께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피 흘리는 정도로 그렇게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에 오면 야, 너네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길까?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는가? 없어졌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왜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라고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식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대로 사랑이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낙담하듯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힘든 것 하나 알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섭섭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고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신 일들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루시지만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내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어떤 오해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 말씀과 동일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작은 이 아픔까지도 왜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라고 오해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느냐? 왜 우리는 제껴놓느냐? 왜 우리를 소홀히 대접하느냐 하는 문제였죠. 다름 아닌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 여러분, 교회의 직무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구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5대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배, 그리고 봉사, 또 섬김, 양육, 전도,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루에도 2,000명, 3,000명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 먹는 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그 일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빠졌네 하고 섭섭함과 원망 불평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것은 교회의 직무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구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제라는 표현을 구제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레네 모시네라는 헬라 단어가 구제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직무,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제할 때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엘레네 모시네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이걸 안 쓰고 디아코니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 말씀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말씀을 표현할 때도 케로소 디다스코라는 이런 헬라 단어가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 직무, 봉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디아코니아를 씁니다. 말씀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 구제에도 이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말씀 사역에도 이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직무는, 교회의 사명은 같다라는 거죠. 구제가 못하고 말씀이 뛰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죠. 구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만큼 구제 사역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고 유대인인데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죠. 이방의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본래 이스라엘 유대의 땅에 살고 있었던 본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대해서 왔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겠다고 유대인들이 명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구제하는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볼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좀 행정착오든지 약간의 실수로 제외되거나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매일 구제에서 우리만 빠지느냐라는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교회의 문제로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눠질 수 없어요. 차별도 없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렇죠? 남녀 신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죠. 예수라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나누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데 지금 사소한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빠졌다는 거죠. 그 일이 원망과 불평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원망 불평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원망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다름 아닌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삼키움을 받고 말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들이 뛰어났어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그 성령의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 모든 은사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의논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7 집사.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자 하고 세워놓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전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도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아니다 이것은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놓은 방안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7명의 사람들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보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말씀한 대로 디아코니아라고 구제라는 표현과 말씀 사역이란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 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일,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전심으로 기울여도 부족한 거예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그냥 이 구제만 한다고 하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오겠죠. 야, 저 교회 갔더니 모든 거 다 준다더라. 뭐 이렇게. 그러나 알맹이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져서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나누고 섬겨주는 일들이 계속될 때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말씀 사역을 이제 다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자격이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야, 나는 이 교회에서
집사도 못 해먹겠네. 혹시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칭찬도 안 넣는데 아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딱 이 한 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곳곳에서 이 집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디도서에도 있고 디모데에서도 있습니다.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내용들이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남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없어. 칭찬도 못 받아. 나는 교회 집사도 못한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닙니까? 자녀들을 다스리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를 세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단정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단정한 자.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단정한 삶을 사는 집사. 그게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집사들을 세우는가 하면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어떻게 7명을 택하라. 누가 택합니까? 공동체가 택하게 합니다. 공동체.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7명을 그들이 스스로 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택해서 투표 직접 해서 공동회의를 통해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선택은 공동체가 하도록. 그 다음에 선택한 그 7명을 가지고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공적인 직을 임명하는 선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수입니다. 그 안수는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세운 집사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다. 그 결과로 지금 원망하던 그 교회, 초대교회가 7절을 보시면 사도들 안수하에 세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왕성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이 왕성한 교회가 된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가 다시금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던 그 교회로 원망하던 것을 내려놓고 사랑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7명을 세울 때 7집사를 7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7명,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이렇게 쭉 해서 7명을 기록하는데, 이 7명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 딱 한 사람, 6명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만, 마지막에 기록한 니골라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 헬라 사람 이방인. 그 사람 빼고 나머지 6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다시금 시작되고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두 번째죠.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다 해도 부족했는데 그 일을 이제 세운 집사님들이 감당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구제도 하고 말씀 사역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 집사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한 것이죠. 교회 왕성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고, 또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도와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고,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점점 더 왕성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군중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고 그 일로 해서 예수님이 나눠주게 되죠. 떡과 복음을 함께 주었다라는 것.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행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복음만 외치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떡을 함께 나눠줬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요,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안 좋습니다. 너희끼리 그냥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과 떡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의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지역사회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속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함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여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점점 왕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직무가 아무리 작아도 그 직무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직무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왕성한 교회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보다 점점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품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악하고 해된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부흥해가는 복된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